그야말로 2026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교회도 복을 받고 성도님들도 복을 받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고 또 매일매일의 생활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감사함이 넘친다는 게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 감사함 속에 담겨지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에는 이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를 목표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금년 표어로 삼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무나 평범한 이 말씀,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귀가 닳도록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가장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들 마음은 풍성함으로 가득 찹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미 그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 그리고 금욕주의, 이와 같은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단 사상이 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이 큰 혼란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받는 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요. 이 사람들한테는 뭔가 더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단 사상에 빠져있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저도 세월이 흐르고 좀 나이가 많아지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좀 흐려지는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무슨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 능력도 떨어지고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올바른 판단 내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복잡한 세상, 복잡한 이 시대의 흐름이 저를 복잡한 세상으로 자꾸 밀어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변화가 저의 그 판단력을 더 흐리게 하고 있어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이 왜 이 전쟁을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은 그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분쟁은 이건 그치게 할 수 없는 아마 그 우리들의 영원한 이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동남아시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중국과 대만 간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그 위협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정의롭다고 믿었던 미국에서조차 부정과 부패가 지금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참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나 이 부정 부패가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요. 물론 어제 일어났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한 그런 사건은 좀 뒤로 하고라도 세상에 너무 어지럽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후 지금까지 지켜오던 한미 관계가 흔들리고 있고 중국과 북한과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 방송국의 뉴스 말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그 뉴스를 전하는 그런 채널들을 보신 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군인들이 군인 복장을 하고 이제 대열을 지어서 인천공항에 그리고 또 한강 강변에 그리고 명동 거리를
줄을 맞춰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두세 명 옷 입고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일개 분대, 많게는 일개 소대는 될 만한 그 병력들이 그렇게 활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아무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의 경복궁과 중요한 그 역사 유적지,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대변, 소변을 거기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찰이 단속을 안 합니다. 혹시 누가 그것을 보고서 신고를 하면 잡아다가 그냥 훈방 조치하거나 기껏 벌금을 내리면 5만 원인가? 벌금 내리고 풀어준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중국 나쁘다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것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에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참 어지럽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가장 잘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 거기에 북한의 인공기를 버젓이 걸어놓고 그렇게 걸어놓는 이유가 북한 사람들 기분을 맞춰주어야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치적으로 복잡한 일들이 우리들 생각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뭐 이제 정보통신 시대가 다가온다고 하더니 지금 정보통신 시대를 이제 건너서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직업의 판도가 변할 것이라고 예측들을 합니다. 그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앞날을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하는 많은 일들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며 로봇이 집안일까지 하게 되는 날이 이제 거의 다가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젊은이들은 직업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살고 싶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하고 진리를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이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와 같이 발달하는 과학시대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고 좀 조롱 섞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당신이 과학하지만 과학이 발달한 그래서 예측하고 있는 당신의 예측은 정확합니까? 묻고 싶어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면 인공지능이 천년만년 인공지능이 지배할 것입니까? 그 시대는 지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올 건지 예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떤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예측하는 건 전혀 말할 수가 과학하지만 제 아들과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야, 지금 세상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 우주를 여행을 할 수 있고 또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세상, 로마 엠파이어 시대에 로마의 시저가 그때 자기네들이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최고의 발달이라고 여기고 살았을 텐데 이런 세상을 예측할 수 있었겠니?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것을 견디면서 살라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단 사상 때문에 믿음의 혼란을 가졌던 골로새 교회에 믿음만이 그들을 굳게 세울 수 있고 믿음에 굳게 섰을 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교회 생활 중에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믿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른 대답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자 주려고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과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한테, 손자한테, 얘야, 너 할아버지 말 잘 들으면 내가 이 선물 주고 할아버지 말 잘 안 들으면 이거 안 줘. 마치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 나에게 영생이 있는데 이 영생 나를 믿으면 영생 줄게. 그런데 나를 안 믿으면 영생 안 줘.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하지만 절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점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믿음이라는 일반적 의미가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 개념과 전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좀 오래전에 가져온 책입니다만 동아출판사에서 발행한 국어사전에서 믿음을 찾아봤어요. 중요한 의미 두 개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믿어지는 마음, 이것이 믿음이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어 우러름, 하나님을 믿어서 존경한다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영어 사전에는 어떻게 써있나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complete trust or confidence in someone or something.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완벽하게 신뢰하거나 확신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이 사전적 의미에 대입을 시키면 이런 말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마음 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설명드리면 믿음의 일반적 개념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대상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그런 감정, 그리고 또 의뢰하는 감정,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란 성경적인 개념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계셔, 하나님 존경하는 분이야, 거기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과 믿음과 연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나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판단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었더니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이 그냥 마치 아이들한테 선물 주듯이 주는 거 나는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지 않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나도록 가지라고 부르시는 것이 믿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누릴 수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생명 밖에 있기 때문에, 즉 생명과 동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믿음은 굳게 세워지고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변화된 상태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이미 1장에서 우리들의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15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한 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좀 이제 그 설명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또 세상의 모든 권세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들,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목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가치는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들도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만물은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다고 그랬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모든 역사는 그냥 이 세속사와 구속사를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수요일 날은 가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구속의 역사는 이 세상의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 그저 조금 흐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을 구속하실 역사를 세우셨어요. 그 세상을 구속하실 구속의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이 세상 역사가 조금 흐르면서 정치적인 변화, 군사적인 변화, 과학 변화,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로 채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로 그리스도와 화평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교훈대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힌 믿음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훈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린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믿음이 굳게 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자주 약해지고 마음에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까?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흔들린다 이런 말을 잘 쓰는데 이 흔들린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을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이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그게 나를 무관심하게 바라본다는 것 때문에 정말 연약해지는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에게 다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낮춰본다고 왜 내 기분이 상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 남이 나를 무시했다고?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 눈 가졌지만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됐죠.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야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사람은 아닙니까? 참 믿음이 튼튼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해 힘이 되어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대로 삽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집니다. 감사하는 사람 눈에는 감사할 조건들만 보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고 늘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세상이 거짓돼 보이고 교회 갔더니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거짓된 사람들만 있어. 그 사람은 이미 거짓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자꾸 교만해 보여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교만해? 자기 마음이 교만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섬기는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참 섬김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섬길 일들이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뿌리이고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거르지 말고 여러분 꼭 금년에도 성경 1독 이상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튼튼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뿌리 내릴 때 믿음은 굳건하게 섭니다.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면 그 마음에 감사할 일들만 눈에 보일 것입니다. 마침내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 믿음을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 그 뒤에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 같이 해보십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에 굳게 서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정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